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부러운 것이 있습니다. 욕심 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별명, 좋은 별명에 대한 그러한 그 부러움과 욕심이 있어요. 성경은 다윗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평가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다윗,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다윗,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달리 표현하면 내 마음에 쏙 드는 자다. 다윗은 내 마음에 쏙 드는 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정말 부럽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그런 평가, 그런 별명을 얻는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또 한 사람, 우리가 부러움을 사는 그러한 인물이 있죠.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 성경은 에녹을 말하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에녹을 이야기하는데 다른 여러 가지 할 말도 많을 터인데 그거 하나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우리 오늘 본문 한 곳을 더 읽어보죠. 히브리서 11장 5절을 히브리서 11장 5절 같이 읽어요.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 증거를 받았다. 증거라는 거, 인정을 받았다는 인정. 에녹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인정을 받았다. 뭐라고 인정을 받았어요?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는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왔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았다고요? 그러면 에녹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는 것은 에녹이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바로 믿음을 인정받은 거예요. 에녹의 믿음은 인정받은 믿음이다.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가 이런 별명을 가진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 때문에, 우리 행정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은 얼마나 흥분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생각만 하셔도 기뻐. 우리 교회를 보시기만 해도 기뻐요. 그런 교회에 우리가 욕심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생각만 하셔도 기뻐. 하나님이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 우리 행정 소리만 들으셔도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에 돼야 되지 않습니까? 행전의 성도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행전 성도 그러면 기쁨이 막 넘치시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 그 성도 되어야 우리가 이 욕심을 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면 어떻게 되면 좋아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더 춤을 추실까? 우리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가는 길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이 바로 우리 교회가 가는 길이에요. 우리 교회의 앞길, 그것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방향, 그러한 길이 바로 우리 교회가 가는 길이에요. 창세기 5장 22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2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한 번 더요. 시작.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무두셀라를 낳은 후 이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녹은 300년을 줄기차게 우리 하나님과 동행한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의 비결이로구나 하는 것을 빨리 캐치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로구나.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걸까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잘 동행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고 당연한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제대로 동행을 못해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소중한 비결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이 에녹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째는 주님과의 분명한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과의 분명한 만남이 있어야 그 다음에 동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나지도 않은데 무슨 동행을 해요. 주님과의 분명한 만남이 있어야 동행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선교 현장에서 쓰는 용어 중에 라이스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있어요. 라이스 크리스찬. 라이스, 아시다시피 쌀 아닙니까? 쌀. 쌀. 야, 저 교회 가면 쌀 준댄다. 저 교회 가면 저 선교사님한테 가면 빵 준댄다. 그래갖고 빵 받으려고, 쌀 받으려고, 뭐 받으려고 쭉 줄 서 있어요. 언젠가 그 캄보디아 갔더니 그 이랜드에서 그 도네이션 받아갖고 말이죠. 그냥 그 컨테이너 하나 그냥 옷을 막 하고 또 헌옷 빨아갖고 막 모아갖고 컨테이너 하나 갖고 갔더니 몇백 명이 그냥 줄을 쫙 서. 그거 뭐 줄 서서 이렇게 전해주는 거 좋죠. 그런데 뒤 돌아서서 그것을 받고 교회로 들어오고 그것을 받으면서 그걸 통로로가 되어서 선교사님과 친해지고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라이스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이들이 선교 현장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거 받는 게 목적이에요. 그것을 받을 때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거 받을 때만 아멘 아멘, 그거 받을 때만 예수님 예수님. 그러다가 교회 밖으로 나가요. 세상 사람과 만나요. 예수와 관계없어요. 예수와 관계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을 라이스 크리스찬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라이스 크리스찬을 달리 표현하면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몇백 명의 성도가 있고요, 몇천 명의 성도가 있어요. 어느 교회들은 몇만 명의 성도도 모이기도 하죠.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그러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만난 그 회심의 감격이 그 가슴에 없는 분들이 아직 한국교회에 많이 있다는 것이죠. 죄송하지만 아직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명목상 크리스찬이에요. 이제 곧 예수님을 만나시겠죠. 곧 예수님을 만나서 그 회심의 감격을 누리겠죠. 그리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되겠죠. 그러기 전까지는 명목상 크리스찬이에요. 이 명목상 크리스찬을 달리 표현하면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 우선 만나야 동행을 할 수가 있어요. 만남 없이 동행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동행을 하는데 이 에녹은 주님을 만났기에 주님과의 동행을 시작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만나 주시는 목적이 뭐예요? 왜 나 같은 죄인을 우리 주님은 만나시는 것입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만나주실 때 거창한 것을 기대하시면서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단순한 거예요. 얘들아, 얘야, 나와 교제하자.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왜 나를 만나주시냐고요? 나와 교제하자. 교제하고자 나를 만나십니다.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어떤 거창한 이유 없어요. 하나님 만나고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도록 해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과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교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뢰고 말이죠. 또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교제하면서 동행을 시작하는 거죠.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마음속으로 대답을 해보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심을 하고 지금 그분과 동행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회심을 하고 그분과 교제하며 사는 성도인가? 마음속으로 답을 해보세요. 여자와 남자가 만나 부부가 되었어요. 동행을 시작한 거죠. 그런데 그 부부가 동행을 하기 전에 동행을 하는 중에 때로는 이런 말들을 서로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중에 누가 먼저 갈까? 우리 중에 누가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까? 이런 뜻이죠. 당신이 더 건강해서 나보다 오래 살아야지,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나는 당신 없이 살 수 없으니 우리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가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부르시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대화를 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있지요. 이 땅에서 우리가 마지막 날을 맞이할 때가 오겠구나. 이 땅에서의 우리의 동행, 우리의 이 땅에서의 여행을 마무리하는 날이 반드시 오겠구나. 그런 생각 말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 종말, 이 심판에 대하여서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5장 22절,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이 에녹은 아들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65년을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가 65세에 그 무두셀라를 낳으면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죠. 그가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낳기 전에는 동행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아들의 출생이 이 에녹의 인생에 어떤 전기를 가져다 주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도대체 왜 그럴까? 왜 무두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낳으면서 에녹은 하나님과 줄기차게 동행을 할 수가 있었을까? 그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에 그 비밀이 있어요. 이 무두셀라라는 이름엔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하나는 창 던지는 사람, 창 던지는 사람. 또 하나의 뜻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가 죽으면 끝이다, 이러한 뜻이 있어요. 이 고대 부족들의 전쟁에서 상대 부족에 창 잘 던지는 사람 하나만 죽이면은 끝난다. 그 전쟁은 끝난다. 그 부족을 접수할 수 있다. 거기에서 비롯된 그러한 이름이 바로 이 무두셀라. 아마도 상상하건대 에녹이 아들을 낳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악함을 보시고 이 에녹에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에녹아, 너의 아들을 낳거든 무두셀라라고 하여라.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끝이다 라고 지어라. 이렇게 말이죠. 자연히 그는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다가올 심판을 생각했을 것이고, 그의 이름을 무두셀라야 이름을 부를 때마다 심판이 생각나고 종말이 떠오르고 말이죠. 마지막이 떠오르고 말이죠. 그때마다 내 삶을 추스르고 다시 또 새롭게 하고 올바르게 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갔을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신약성경 이 유다서를 보면은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자기와 동시대의 불경건한 사람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봐서도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이 종말에 대해서 자꾸, 심판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면서 마지막을 기억했을 것이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그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심판받는 날을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심판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이 질문 앞에서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느 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날 부끄러움 없이 서고 싶다면 이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할 것을 결단하세요. 그리고 지금 잘못 동행을 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을 추스르고 제대로 우리 주님과 제대로 동행하는 삶을 이 시간에 결단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이 인도하시는 복된 그러한 인생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참 짧아요. 이제 남은 생애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우리 남은 생애 무엇보다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 기쁘게 해드리는 그 비결은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인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바로 주님을 제대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 동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만났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의 비결 둘째가 있어요. 그것은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구약의 아모스 3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차라리 혼자 가고 말지, 둘이 가고 있는데 이게 뜻이 너무 안 맞아. 얼마나 힘듭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뜻이 일치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사랑하니까 그저 하나하나 맞추어 가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쪽에서 다 맞추려고 노력하면 아주 이상적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동기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려야지 늘 그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기뻐요, 좋아요, 감사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소원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가장 소중한 인생의 동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뜻과 아버지의 뜻이 충돌할 때에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뭐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그렇게 아름답게 동행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이것이 또한 에녹이 하나님과 줄기차게 동행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성공적으로 동행할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세요. 자꾸 나의 뜻에 하나님 보고 맞추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춰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일생 줄기차게 동행할 수 있는 열쇠예요. 팔레스타인의 그 땅에도 농사를 지어야죠. 소의 멍에를 씌우고 밭을 갑니다. 그런데 때로는 두 마리의 소에 하나의 멍에를 씌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쟁기를 걸어서 밭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밭을 갈다 보면은 밭 중간 정도에 가다 보면 말이죠, 어김없이 이 소 두 마리가 막 싸워요. 그때 이 팔레스타인의 농부는 지게작대기를 가지고 그냥 막 후드로 치고 막 그럽니까? 이 소들이 그냥 그러면서 막 때리니까 안 그래? 싸우라고 놔두고 저기 뚝에 올라가서 싸움 구경해. 소싸움 구경. 그거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제대로 싸우기나 하겠어요? 그러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그 팔레스타인 농부는 뚝에서 계속 기다려요. 언제까지요? 싸우고 난 다음에 한 마리의 소가 완전히 항복할 때까지 기다려요. 한 마리의 소가 그 싸움에 지고 항복하고 그런 다음에 농부가 가서 말이죠, 딱 한마디만 하면 돼요. 이리야! 그러면은
밭이 그냥 잘 갈립니다. 왜요? 이긴 소, 이 힘센 소가 가는 대로 진소, 이 약한 소가 그저 같이 따라만 가는데요. 그러니까 일치된 마음을 가지고 쭉 밭이 갈리는 거예요. 밭 잘 갈립니다. 밭이 잘 갈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성도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강하신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이 가자는 길로 우리가 순종하고 갈 때 내 인생의 밭이 잘 갈려질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자 하는 곳으로 순종하고 내 주님 그리고 같이 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인생의 밭이 잘 갈려요. 자꾸 우리 주님을 향하여 들이받고 말이죠. 우리 주님을 향하여 불순종하고 말이죠. 우리 주님 앞에 괜히 뭐 그냥 내가 막 무슨 자랑하고 그렇게 하면 내 인생의 밭이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쫙 접붙임 받아서 우리 주님과 같이 멍에를 메고 우리 인생의 밭을 같이 갈면서 가는 거예요. 내 짐은 쉽고 가볍단다. 그러면서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내 주님, 그러면서 같이 그 길을 가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인생의 밭은 참으로 아름답게 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어떤 행동이 옳은지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은 우리가 분별을 하게 되고 선택도 잘하게 되고 판단도 잘하게 되고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도 알게 되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도 알게 되고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도 알게 되고 내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지도 알게 되고 그것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께 내 짐을 맡기고 내 삶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그때 내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그때 내 마음에 안식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그 주님, 나를 끌어안아 주시는 그 주님 안에서 나는 자유하며 안식하며 평안을 누리며 기쁨의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그랬더니 내가 더 기뻐, 내가 좋아, 내가 평안해, 내가 행복해. 주님과 동행하는 나는 날마다 축제, 날마다 축제.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누리는 축복,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영광이에요. 우리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과 멋진 동행 지속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의 비결 셋째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주님 닮기를 원하는 거예요. 동행하면서 자꾸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봄의 법칙. 누구를 바라보느냐? 어디를 바라보느냐? 그것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바라봄의 법칙.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자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여기저기 보면 말이죠. 여호와를 앙망하라, 우러러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호와 바라보라는 것은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배하라는 거예요. 동행하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의지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라보라는 거예요. 서로 동행하다 보면은 서로 바라보게 되죠. 서로 바라보게 돼요. 쌍둥이를 봐도 말이죠. 참 달라요. 쌍둥이들도 취미가 다르고 식성도 다르고 아주 많이 달라요. 그러니 남자와 여자 전혀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 바라보면서 살라니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래도 서로 바라보다 보면 말이죠. 좋아서 닮고 싫어하면서도 닮고 자꾸 닮아가요. 동행하다 보면 닮아가는 거예요. 누구를 보느냐? 그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저희의 학교에서 한문을 가르쳐 주셨던 한문 선생님이 계세요. 할아버지 선생님, 연세가 제일 높으셨고, 교장 선생님보다도 연세가 높으셨고, 근데 한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한문을. 근데 그 한문 선생님, 그 박병두 선생님이라고, 제가 참 존경을 했습니다. 그분의 인품이 훌륭하시고, 또 그냥 그 학문에 대한 열정도 대단하시고, 참 수준이 여러 가지로 높으셨던 그러한 어른이셨어요. 제가 그분을 자꾸 존경하고 그분 멀찌감치에서도 그분을 늘 바라보고 하다 보니까 칠판에 그 선생님이 한문 한자를 쓰실 때에 제가 그 공책에다 이게 쓰면서 말이죠. 제가 그 선생님 필체를 닮아가더라고요.
한 몇 달, 1학년 1학기 몇 달 지나니까 그 선생님 필체를 거의 닮아갔어요. 지금도 제가 한문을 쓰는 거 이렇게 보면요, 그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썼던 그 필체를 지금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늘질 않은 것이. 그때 필체가 너무 좋아요. 늘고 싶지도 않아요. 바꾸고 싶지 않아요. 그 선생님 생각이 나요. 제 필체를 다 보면. 어제 결혼식한 부부가 있는데 거기에 그 봉투에 축화혼 그 한자 보세요. 고고 없이 고고예요. 그게 중학교 1학년 때 썼던 건데 변함이 없어요. 그대로. 그 정도로 제가 그 한문 선생님을 존경했어요.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 둘 그 선생님을 닮아가고 있는 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바라보는 대상을 닮습니다. 이게 바로 바라봄의 법칙이 아니겠습니까? 어디를 보느냐, 누구를 보느냐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을 닮는 거예요. 주님을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나 자신도 모르게 주님의 품성, 주님의 성품, 이것이 자꾸 내 몸에 배어져 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성령의 열매로 주렁주렁 맺혀져 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처음 예수님을 구원자요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을 했을 때 우리는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게 되었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천국 백성이 됐어요. 그때부터,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성화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화가 뭐냐고요?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어렵죠? 간단하게 표현하면은 성화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우린 예수님과 똑같아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야금야금 조금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예수님 닮아가요. 그런데요, 어떤 분은 예수님을 아주 그냥 쑥쑥 많이 닮아가요. 그런데 어떤 분은 치지도 안 닮아요. 오래 걸려요. 왜 그래요? 자꾸 안 바라봐서 그래요. 동행을 어설프게 해서 그래요. 우리 주님과 쫙 일첩되어서 말이죠. 그래서 동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꾸 예수님의 모습이 나에게서 눈에 띄네. 자꾸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동행을 하면은 닮아요. 자꾸 바라봐서 닮아요. 그렇게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품성을 닮고 말이죠. 예수님의 비전을 닮아가고 말이죠. 예수님의 생각을, 예수님의 삶을 막 닮아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신경질적이고 짜증을 잘 내고 혈기를 잘 부리던 사람이 예수님을 자꾸 닮아가면서 온유해져요. 포용하고 관용하고 배려하고 예수님을 닮아가요. 예전에는 무기력증에 빠져서 무엇 한 가지도 못하던 사람이 열정이 있어요. 뜨거워요. 막 충성해요. 헌신해요. 예수님 닮았어요. 자꾸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성품이 조금씩 내 몸에 배어가더라는 것이지.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닮기를 갈망하면서 주님과 동행해 보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많이 닮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거죠. 동시에 나는 더 기뻐요. 나는 더 행복해요. 나는 날마다 축제해요. 이러한 예수님을 늘 바라보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성도의 영광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기쁨이에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다 보니까 영광스럽게도 믿음의 영웅들만 기록되었다고 하는 믿음의 영웅장 히브리서 11장에 명예롭게 그의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믿음의 영웅들이 그 히브리서 11장에 쫙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 에녹이 딱 올라가 있어요. 에녹이 뭘 했다고 거기 올라가 있어요? 거기 올라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그게 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고 우리와 교제하고 우리와 관계하기를 그렇게 기뻐하시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은 참 간단하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동행을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동행을 본격적으로 하고 그리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닮아가면서 동행을 지속적으로 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이러한 별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그리고 우리 선배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라고 하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는 창립 7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7년 전 창립 때에도 2월 24일이었습니다. 7년이 지난 오늘도 2월 24일이 되어서 더 기쁘고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추스르고 우리가 새롭게 결단을 하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주님과 동행을 잘하여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가 늘 주님 뜻에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을 잘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교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 행전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 생각만 하셔도 기쁘고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를 바라보시기만 해도 기쁘고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 성도들을 생각만 하셔도 기뻐하시는 그런 일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면 좋겠어요. 우리 행전 앞길 방향 그것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 길이 바로 우리 교회에 가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00년 줄기차게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 드렸어요.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믿음의 영웅장에 당당하게 이름이 올려진 에녹. 그 에녹의 삶을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일깨워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과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계속해서 주님과 밀착되어 동행하고 늘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동행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동행하고 그리고 주님의 부름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7년 동안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이제 앞으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더 위대한 하늘의 사역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 손에 붙잡혀 능력 있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